살아가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던 일이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도와주시질 않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 같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물음을 분명히 존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말하고 있죠. 진흙과 같은 사람이 토기장이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자기 고집대로 혹은 폭군과 같이 일하신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자유와 주권을 사용하십니까? 여기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과 약속에 따라 당신의 주권과 자유를 사용하십니다. 바로의 예를 들고 있죠.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지도자 바로 얼마나 악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부르시니까, 그를 보내니까 그 노동의 강도를 더 높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표현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노동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와 모욕감을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때문에 지금 그들이 더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는 더 기세등등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확인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힘들다고 탄식하고는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힘들어서 터져나오는 비명이고 절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 땅에 재앙을 보내니까 일이 해결됩니까? 아니죠. 바로는 꺾이지 않습니다. 10번의 재앙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그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건 뒤집어 얘기해 보면 그 땅이 그렇게 했는데도 변하지 않았다. 그만큼 애굽이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갑갑한 노릇이죠. 낙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저 애굽의 통치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장본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겠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도무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경입니다. 이게 진흙과 같은 우리와 토기장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지 않습니까? 언제 이루셨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죠.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는 기적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실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겨우 애굽에서 우리가 나오는가 싶었는데 잔뜩 화가 난 바로와 그의 정예 부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막혀버렸습니다. 끝인 거죠. 그들은 두려워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지금까지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바로 여기 홍해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이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와 그의 정예 부대를 통해서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죽음의 현장이 승리의 장소로, 비명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린 여기 홍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게 하신 거죠. 그 약속의 역사에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유와 주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가리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경영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릇과 같은 사람들은 토기장의 이 경륜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경륜이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형편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바로 앞에서, 애굽의 세력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놀라운 경륜으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유와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도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를 찾는 이들에게 주님의 광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